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두 가지 소망을 저는 매 시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수요 저녁 예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성도님들 마음에 그 진리를 딱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정체성인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섞여 살아가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이 정말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망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허락받은 것인지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시리즈가 계속됨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은 정말 흔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인격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에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적극적으로. 이게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막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드는, 그를 가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인데, 그러다 보니 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게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벗기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사실 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 믿음의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수동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형태로 그 수동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더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존재하는 거 알죠? 믿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보자면, 이 공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꽉 차 있냐 하면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이 사실을 여쭤보면 아마 다 그렇다고 아실 겁니다. 이 공간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 존재, 공기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공기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믿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당연하고 그것과 함께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이에요. 거기서부터 전인격적인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여수가 관광지다 보니까 카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어떤 사람이 손님의 신분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간들 그 카페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갔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카페를 이제 다 금전을 지불하고 그 권리를 이양받아 주인이 되면 그 건물은요, 어떤 때는 업종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주인이 바뀐 걸로. 그리고 카페를 한다 해도 같은 업종 카페를 한다 해도 항상 주인이 바뀌면 안에 인테리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밖에 간판도 바뀌어요. 그 스타일도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떤 손님 아니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도우미로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그 1층 우리가 지금 한동안 안 쓰고 있긴 합니다만 1층에 가스 보일러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오늘 기사분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왔다 갔다고 해서 뭐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교회와 어떤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통치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내가 좀 몸이 아프네? 예수라고 하는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될 것 같으네? 그러면 갑자기 예수라는 기사, 도우미를 불러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불러요. 인격적인 관계도 없겠거니와 설령 그런 예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데 왔다가 간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예 이 권리를, 통치권을, 그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통치권이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바뀌심을 통해 생각도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요. 주인이 바뀐 것 때문에 말도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고요. 주인이 바뀐 것 때문에 이제는 선택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문제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믿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성도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인격적인 믿음이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님께 나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영접,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인격적인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로 되어 있죠?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반쪽짜리 이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사실이 맞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의 수준이 아니고 전심으로 막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다 맡기고 이 정도의 의미가 믿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 당신 믿어요, 당신이 한 말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믿는다는 말을 일상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오늘 밤이 지난 후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드리면 당연히 믿죠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대답을 하시지만 믿는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고는 안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은 그게 빠져있는 그냥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는 수준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틀어 그 대상인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알죠? 그분이 저기 예수라면서요. 이게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 전체를 다 통틀어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이용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 전인격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나의 통치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인격적인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처음 가보는 산인데 계곡과 계곡이 멀리 있는데 다행히 그 계곡에 이게 큰 그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이게 큰 긴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발을 딱 올려가는데 막 흔들흔들하니까 겁이 나요.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겁나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됐을 때 옆에 지나가려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는 아유 안심하라고, 나 이 지역 사람인데 맨날 오늘도 지나가지만 매번 나는 이 다리를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옆에 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건설사에서 만들었고 매년마다 안전 검사를 하는데 최고 등급을 받는 그런 다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먼저 건너갔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한테 질문하기를, 이제 이 다리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생겼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그랬더니 저 못 가겠습니다. 덜덜덜덜. 질문에는 저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안전 등급도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무서워서 덜덜덜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전에는 못 갔던 그 행동이 변화되어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행동으로 다른 그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의 변화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이전 삶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진짜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죄송할 정도로 너무 더딘 것 같고 나의 영적 성장은 너무 이게 참 부족함이 많은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막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릴 텐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경이 조금씩 읽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절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성도님들하고 눈에서 막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렇게 관심을 두는 삶이 있으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근데 내가 예전에 그랬던가?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지금 밖에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차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틀어준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도 그렇고 지금 예배 시간에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비유를 해드렸지만, 이를 악물고 내가 절대 순종하지 않아야지, 내가 절대로 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야지, 이렇게 매 순간 다짐하며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때로는 마을 모임이나 하면서 이게 전도회나 아니면 교회 다른 어떤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 도전도 받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순종을 사모하고 순종이 뭔지를 알고 또 그런 삶을 들으면 도전받고 은혜 받고, 이미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또 성도님들께서 순종하고 싶다 해서 멈추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관심만 두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 마음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면 제가 예상컨대 답이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할 때 성도님들 모두 다 예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게 너무 불쾌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나는 너무 답답해요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질문, 성도님 앞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마음속에 아멘 아니면 예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세상의 그 믿음 말고요, 전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믿음은요, 우리의 지적, 또 감정인 정, 또 의지 부분인 의, 지정의, 이 전 인격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따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믿음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신학자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 진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 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정, 감정적인 믿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의지적인 믿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살고 싶은 어떤 결단들,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성도님들은 그 지적인 믿음, 정,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전 인격적인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러면 전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힘, 파워가 아니고 권리를 말해요. 권리. 법적인 권리를,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설의 홍길동 전 있잖아요. 홍길동 전에 보면 그 유명한 호부, 호영. 홍길동이 막 답답해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 홍길동이 서자여서 그렇잖아요. 서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물론 그 소설 속의 아버지와 형은
홍길동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대했지만 그런데 권한은 주지 못했던 거예요. 넌 그래도 내 아들이다. 야, 너는 그래도 내 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세상에 떳떳하게 나가서 나 이 사람의 아들이요, 나 이 사람의 동생이요 라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근데 그게 하나님 본인만의 그냥 생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내가 너 자녀로 생각을 해줄게,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인생 아닙니까? 서자처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법적인 이 용어인데, 이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한이 잠시 주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허락된,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이 경외의 마음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겁내하시는 삶은 경건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서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 품에 안기고 싶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안달나 있는 그 애틋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죽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미 넉넉하게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을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한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이 누리는 사랑, 위로, 그리고 돌봄,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처럼 하나님 내일 당장 내 통장에 10억 정도 꽂아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금식기도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세속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말이죠. 제 딸이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나갔나? 모르겠네.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만 제 딸이 원하는 건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 딸 입장에서는 왜 내 삶을 통제하지? 왜 이걸 허락해주지 않지? 내가 원하는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내 행복인데 왜 아빠 엄마는 안 해주지? 라고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그랬죠. 그 아이한테 해로우니까요. 그럼 그 아이가 원하지만 그렇게 계속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저도 당연히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했죠 라고 다 동의하실 만한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때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선언해야만 하는 그 믿음은 그 선하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상황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기에, 우리가 그 상황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구나 라는 그 진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역으로 보면 지적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막 내가 정말 뜨겁게 막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할 의지가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쳐져야 돼요. 그게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까지 다 합쳐지는 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 또 말씀드렸는데 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만 봐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전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다시피 성도님들은 이미 그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정도 안 가면 너 구원 다시 박탈이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지 못하겠지만 그 방향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다 완성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되,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인격적인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고백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성도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 아니면 누군가 물었을 때에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딱 기억났을 때 그때 들었는데 성도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래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게 성도구나 라고 오늘 우리는 그 한 문장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해요. 내 모든 걸 다 통틀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걸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오늘 한번 쭉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인격적인 믿음은 지, 정, 의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지금 화면에 우리가 하나씩 나와 있지만 지에 해당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바른 지식. 그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연구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지적인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 감정적인 것.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소중히 생각하는 감정.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좋아가지고 때로는 눈물도 주르르. 눈물이 나야 이게 아니고 그런 반응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뭐 하려는 의지죠? 순종하려는 그 의지. 이게 다 합쳐진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지적인 믿음에 막 몰두하고 나머지는 소홀하려고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게 충만해가지고 마치 이게 믿음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흐리멍텅하고 삶의 어떤 결단 이런 건 없고 맨날 감정만 막 충실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막 맨날 이렇게 뭔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늘 어떤 그 결단에 대해서만 집중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균형을 맞춰. 그래서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늘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질적으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친다면 그게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그럼 연약한 쪽의 삶을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바른 지식에도 함께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만약에 잘 안 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참 메마른 것 같은데 저의 감정도 감동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그 은혜를 내가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적인 또 어떤 감정적인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렇게 내 삶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의 그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으로도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셨어요. 누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넉넉히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전인격적인 믿음이 더 풍성히 자라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